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여 모로닥이 부러지며 그 시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유다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남유다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50장부터 51장은 마지막 10번째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앞선 9개의 나라와 그리고 남유다를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심판받아야 할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의문들을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시대적 정황 아래에서 생각해 보면요, 예레미야가 핍박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앞잡이의 그러한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괜히 발악하지 말아라, 그냥 끌려가라, 창씨개명도 빨리빨리 해라,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7월 말에 이제 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소그룹 인도하실 선생님들과 함께 먼저의 공과의 내용들을 가이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권선징악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생님들의 그런 현실과 삶에서 마주되는 그런 실제적인 질문들을 좀 이렇게 깊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악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현실 정도가 아니라 일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참 가슴 아픈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선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왜 꼭 죄여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왜 꼭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 포악하기 그지없는 바벨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나 모욕하며 말하는 그러한 바벨론, 그들에게 맞고 죽임당하고 포로까지 끌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귀가 막힌 상태인 것도 있겠지만 도무지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을 향한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총 10개의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말씀이 주어지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라나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어 49장 1절은 암몬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49장 7절은 에돔에 대하여, 그러니까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의 방식은요, 오늘 본문처럼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번역하면서 생략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원어로 베야드 이름의 야후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예레미야의 손을 통하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위치는 어떻게 보면 동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편을 든다는 편견도 있을 법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들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들의 마음, 그 상황들이 자신들의 원하는 그 소망에 집중하게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과 대상이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상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의 바램과는 다를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재능이 부족할 수 있고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삶의 어려움 또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의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하시는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5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약을 세울 때에 히브리어로 카라트 브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언약을 자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하기 때문에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만약에 깨트린다면 이렇게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진다라고 하는 맹세의 언약, 맹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맹세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맹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5절은 그것을 더 확장된 의미로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왜 영원합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코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영원함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했다는 그 사실만 영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언약의 내용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집중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야 한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외면한 이유는요, 바벨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악함이 아니라 바벨론의 악함에 집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악의 번성함을 보면서 왜 자꾸만 흔들리고 믿음이 나약해지고 마음을 어려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 악한 것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의 번성함이 아니라 바벨론의 패망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것은 외적인 형태로만 보아도 독특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예레미야에서 본문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와 분량입니다. 50장, 51장은요, 예레미야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며 그것이 2장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10개의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길고요. 110절이나 이를 만큼이나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이 악하다라고 하는 악의 크기를 위하여서 이 길이를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바벨론의 번성함은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고 바벨론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는 어떠한 그런 반비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그들의 악을 없애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그 안에 바벨론의 이 기나긴 심판의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더욱 빛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시시콜콜한 것들, 누가 무엇으로 부유해졌는지, 무엇으로 돈을 벌었는지, 그게 악한지 선한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깊이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악의 번성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변하지 않는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심려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눌 때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심려 다락방을 위하여 또한 교회의 모든 다락방과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